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이 한 주가 시작되는 이 첫날에 제전으로 인도하시며 우리의 심령을 겸손히 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이 귀한 시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주의 거룩한 성령의 음성, 세미한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아멘. 또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놀라운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성령의 은혜를 받되 성령의 충만함에 이르도록 우리의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성령의 침례를 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은혜를 하감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에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밤 잘 주무셨습니까? 네. 그리고 방송을 들으시는 우리 진점 뉴스타트 교회 성도님, 지난밤 잘 주무셨습니까? 저희 교회가 이 성령 침례 운동을 지금 3월 1일부터 시작하고 있는데, 사실은 올 초부터 시작했죠. 그러나 새벽 기도를 시작한 것은 3월 1일부터 시작했는데 정말 우리 교회가 성령을 받는 것 같습니다. 어제 안식일 날 이 아침부터 말이죠, 찬양, 우리 경배와 찬양팀들이 찬양하는데 얼마나 마음에 감동을 주는지. 그래서 우리 심정에 참 큰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그런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일요일 첫 새벽에 우리 예스와 또 백서현, 우리 두 아이가 또 참석했어요. 뒤로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 두 애가 왔어. 그래서 진짜 우리 교회 성령이 일어나는 게 뭐냐면 요엘서 2장 28절에 있는 말씀,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오늘 이 교회 우리 애들도 다 성령 충만함을 받겠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오늘은 데이 12일째 성령 안에서 기도함. 네, 오십시오. 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영원한 결과를 안고 위태로운 지경 속에 적과의 전쟁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은 이전에 이 땅 위에서 벌어졌던 국가들 간의 전쟁만큼이나 실제적입니다. 하나님의 왕국과 어둠의 나라 사이에 있는 전쟁입니다. 바울은 이 전쟁을 서로 밀착하여 다투는 씨름으로 표현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오늘 우리는 전쟁의 전투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전투는 우리의 운명을 영원히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그 전투 속에 우리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은 국가들 간에 싸우는 그런 직접적으로 총과 칼로 서로 싸우는 눈에 보이는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적으로 두 나라가 싸우는 것처럼 실제적인 싸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것도 확실히 있는 것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확실히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인 세계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도 지금 우리가 핸드폰이 있는데 이 전파를 받고 하잖아요. 전파는 눈에 안 보이죠? 그러나 확실히 있죠? 마찬가지로 천사가 확실히 있고 사단 마귀가 있고 또 하나님과 천사의 대쟁투가 우리 속에서
우리 마음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도 실제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싸움에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싸움 속에 있어요. 그런데 이 싸움의 결과는 우리 자신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짓는 싸움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전쟁을 서로 밀착하여 싸우는 씨름으로 표현했다 했어요. 씨름 아시죠? 딱 밀착해서 그럴 때는 씨름을 하면 반드시 무엇이 결정나느냐 하면 성자가 있고 패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바로 이와 같은 이기느냐 지느냐의 이 싸움에 있다는 것이죠. 바울은 이어서 그리스도인들이 승리하기 위하여 입어야 하는 그 전에 보겠습니다. 에베소 6장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우리의 싸움은 씨름을 하긴 하는데 우리 눈에 보이는 어떤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혈과 육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유한하고 연약한 인간의 본성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고 뭐의 싸움이냐면 이 악한 영적 세력과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싸움은 실제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뭐냐면 이 영적 세력이 어떻게 싸우느냐? 사람을 통해서 싸운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마귀짓을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마귀짓을 하는 사람. 그럴 때 우리는 자꾸 그 사람을 미워하는데 그 사람을 미워할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악한 이 악의 영이 그를 충동해서 지금 우리로 하여금 영적 싸움의 대리자로 그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영의 눈으로 그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바울은 이어서 그리스도인들이 승리하기 위하여 입어야만 하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말합니다. 이제 에베소 6장 13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하는 거예요. 이 영적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두 가지를 준비를 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잡주가 뭐냐?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은 뭐냐면 심장을 보호하는 철판을 딱 붙인 게 있어요. 그죠? 다음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모든 적의 화전, 불화살을 막는 방패를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불화살을 쏘아대요. 어떤 불화살입니까? 우리를 하여금 낙담시키고 우리를 좌절시키고 우리의 비난의 화살, 다 불화살들이에요. 또는 의심의 화살, 이것을 무엇으로 막는다고요? 믿음의 방패로 막아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믿음이 있는 사람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또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 중에 구원의 투구를 써라. 또 성령의 검을 가져라. 그래서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단순히 적을 방어할 뿐만 아니라 성령의 검은 공격적인 무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찔러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첫 번째 준비해야 될 것이고 다음에 두 번째 준비할 것이 있는데 뭐냐면 그리고 말씀으로 적을 방어하고 공격하는 일과 이 전쟁에 대한 일을 다음과 같이 결론 짓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첫 번째는 전신갑주를 입고 두 번째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는 이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하여 가져야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이 무시로 기도하라고 명령한 것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는 탁월한 기도의 중보자가 되어야 하며 시종일관 그리고 끊임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이 무시로 하는데 이 무시는 시시때때로 늘 항상 이런 뜻이죠. 그래서 우리는 무시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뒤에 바울은 성령 안에서라는 말을 덧붙입니다. 기도를 하되 어떻게 기도한다고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게 그러면 무엇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만약 우리가 대적과 싸워 이기기를 원한다면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만큼이나 중요합니다. 영적 싸움에서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고, 두 번째는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는 것이 이 싸움에서 승리하는 비결이라는 것이죠. 자, 이제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져봅니다. 그렇다면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간단히 정의한다면 우리의 기도들이 성령에 의하여 촉발되는 것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되 성령에 의해서 촉발,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기도하도록 하고, 기도할 그 제목도 떠오르게 하시고,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를 생각나게 해서 그것을 기도하게 하는 것이 성령에 의해서 촉발되는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 기도하고 무엇을 위하여 기도하는지를 성령에 의해서 지도받는 것, 이것이 성령에 의하여 촉발되는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기도하는 삶의 모든 국면마다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는 성령의 능력을 받게 될 것이며 실질적이고 능력 있는 결과들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은 이게 성령에 의해서 촉발되어서 기도한 경험이 있죠? 네. 경험이 아니고 매일 그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닌가? 맞죠. 매일. 매일 삶이거든.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 삶 가운데 특별한 어떤 경험을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와 같은 것이죠. 어느 날 기도하는데요. 그때 이제 제가 청학교에 있을 때였는데, 그때 교인들과 삶을 함께 이렇게, 어제 저녁에도 우리가 예배드리고 함께 식사하면서 성도의 교제를 나누잖아요. 나누면 우리의 성도들을 서로 깊이 이해하게 되잖아요. 이해하다 보면 어떤 성도들에게는 우리 마음에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막 일어나요. 그죠? 왜? 그 사람 사정을 아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 교회는요, 예배만 달랑 왔다가 집에 가면 안 돼요. 안식일 오후에 함께 교제하고, 그러면서 서로를 깊이 알고, 그럴 때 성도의 깊은 사랑이 있고 그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때 한 가정이 참 어려운 가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밤중에 그 가정을 위해서 갑자기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마음을 일으켰어요? 그게 바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촉발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기도하는데 그 집에 빨리 가보고 싶은 마음이 또 충동이 일어나. 그래서 차를 타고 급하게 달려갔더니만 그때가 밤 11시였어요. 그때? 12시였어요. 성령께서 그렇게 충동하신 거야. 그래서 12시에 누가 남의 집에 가서 문을 두드립니까? 성령께서 그렇게 촉박하니까 문을 두드린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는데 자살을 하려고, 지금 딱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딱 온 거야. 이 사람이 우리를 만나더니 눈물을 막 펑펑 쏟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셨다. 그래서 그분이요, 참 인생이 참 어려운 분이셨어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깨닫고 다시 회복되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드릴 말씀은 우리가 이렇게 날마다 매 순간 성령으로 촉발하면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런 특별한 경험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제 제가 사무실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어제 제가 12시에 기도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기도를 하는데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막 충동하느냐면, 성령께서, 그러니까 이것도 성령께서 하시는 거겠죠. 내가 그 당시에 제가 한 교회의 집사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선교회장을 했고, 하나님, 제가 선교회장인데 이 선교회장으로서 우리 성도들에게 먼저 모범이 되고 성도들에게 모범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고. 그래서 하나님, 저에게 먼저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능력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저에게 영혼을 주십시오. 기도하니까 제 생각 속에 한 사람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식을 그 사람 찾아갔습니다. 찾아갔는데 생판 처음 보는 사람인데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하나님을 믿으라고 했는데 이 사람이 믿겠대. 그래서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를 촉발시키면요, 성령께서 그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험을 하게 되면요, 이 사람을 위해서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않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께 딱 의탁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생전 처음 만난 사람 앞에도요, 담대하게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러면 그대와 그대의 집이 구원받을 것입니다. 그러면 똑같은 말이라도요, 우리가 성령이 없이 이야기하면 이 사람 웃기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정말 성령이 충만한 상태에서 이야기하면요, 상대방이 그 성령의 이 힘이라는 것이, 여러분 보십시오. 자석이다, 자석을 밑에 놓고 요 위에서는 자석이 안 보이잖아요. 이게 못을 얻듯 하십시다. 자석이 움직이는 대로 못이 움직이죠. 마찬가지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령의 강력한 힘이 우리 속에 있으면 우리가 그 말하면요, 상대방이 그 힘에 이끌려온다는 말이에요. 이끌려가. 그래서 우리는 절대적으로 이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교도 역시 마찬가지로 성령이,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함을 받는다는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교회는 곧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이 교회에 죄가 함께 있을 수 없어요. 죄가 떨어져 나갑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하면 이제는 영혼들이 이 교회로 몰려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원리예요, 원리. 성령은 준비된 영혼을 이끄는 힘이라는 거예요, 힘. 그래서 우리는 방법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는 성령의 능력을 받게 될 것이며 실질적이고 능력 있는 결과들을 얻게 됩니다. 그런 후에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 위하여 성령의 침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엘렌 화이트는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의미를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성령 안에서 기록하는 것이 무엇인가? 엘렌 화이트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모든 신실한 기도는 성령에 의해 작성되며 이러한 기도는 하나님께 간합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간합하시는 기도는 성령에 의해서 작성된 기도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누구보다도 제 자신을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 이 시간 성령께서 제 기도를, 제게 가장 적합한 기도를 하도록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요. 그러면 성령께서 내가 기도하지만 내가 기도하는 것을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꼭 필요한 것을 기도하도록 이끄신다는 것이죠. 로마서 8장 26절로 27절의 바울의 진술에 대해서는 또 엘렌 G. 화이트는 실물 교훈에 이렇게 주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성령의 감동을 힘입어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의미는 무엇이고 성령의 감동을 힘입어 기도한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의미는 예수님의 품성으로 기도한다는 의미고, 두 번째는 성령의 감동을 힘입어 기도해야 한다는 의미는 성령께서 작성해 주시는 그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는 말씀의 뜻을 해석한 말입니다. 성령의 감동을 힘입어 기도해야 한다는 의미는 뭐냐? 성령이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위하여 간구하신다. 이런 뜻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기도를 절교 응답하십니다. 우리로 기도의 사람이 되라고 초청하시는 이는 성령이십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기도해야 하는 몇 가지 중요한 이유를 나타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에 부응하는 입장에서 일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자, 이 부분을 잘 보겠습니다. 우리로 기도의 사람이 되라고 초청하시는 분이 누구죠? 성령이시죠. 그러면 성령께서는 우리가 기도해야 될 몇 가지 중요한 이유를 나타내시는데 어떻게 나타내시느냐? 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위하여 기도드리는 장면에서 바로 그 예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잘 들어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 까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자, 예수님께서 지금 베드로가 곧 예수님을 3번 부인하실 것을 알고 이와 같은 것을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했다 이 말이에요. 네가 3번 부인을 할 것인데 부인한 이후에 자기의 죄로 인하여 절망하지 않고 다시금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그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내가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뭘 하셨냐면 베드로가 사단의 충동에 의해서 나를 3번 부인할 것을 아셨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 베드로가 낙심해서 마치 유다처럼,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죄책감으로 몸매하다 죽었잖아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그리고 다시금 형제를 굳게 하는 일을 하도록 하나님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이와 같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도록 초청하신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 페이지. 성령께서 그리스도께 베드로를 위하여 기도하도록 요청하셨으며,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하여금 베드로를 위하여 이렇게 중보 기도하도록 하신 것이 누구라는 것입니까? 예.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형제 자매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는 분도 누구시라는 것입니까? 예. 자, 다음. 베드로를 대하는 사단의 계획이 무엇인지 드러내셨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성령께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베드로를 위하여 기도하게 할 때 성령께서 하신 일이 뭐냐면 성령께서 사단이 베드로를 어떻게 유혹하고 그를 시험에 빠뜨릴 것인지를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아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위해서 무엇을 위하여 기도해야 될지를 알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처럼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누구를 위하여 기도하게 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뭐냐면 그 사람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신다.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사람이 꼭 필요한 것을 우리가 기도하는 그런 중보 기도를 하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때로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지만 아까 그 경험처럼 우리의 마음을 충동시켜서 그 집을 빨리 가고 싶어 해. 근데 그 시간이 밤 12시란 말이에요. 여러분, 정상적인 사람 같으면 12시에 어떻게 남의 집을 갑니까? 그러니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면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것이 다 누가 하시는 일이라고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이를 알자마자 베드로를 위하여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통하여 동일한 일을 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하려고 하십니다. 예를 들면 우리 어제 너무 어저께 재밌었어요. 아니 왜 사람들 왜 안식 오후에 다 식사를 오라 했는데 왜 안 오고? 자는 어디 하셨어요? 그랬어요. 예. 예. 하여튼 그래서 어제 그 교제 시간에 우리 김현수 자매가 요즘 성령 충만해가지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전도를 하는 거야. 미장원 가면 미장원 사람 전도하고 또 어디 갔다 했나? 경비 아저씨 만나면 경비 아저씨 전도하고 또 이제 이 자매가 원래 이제 삼총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제 김현수, 민자, 완자 삼총사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어딜 함께 다니더라도 같이 다니고 돌아다니고 하는데 갑자기 그중에 김현수 씨가 요즘 안 보여. 바빠. 이 모임에 그러니까 이 완자와 민자가 궁금해 죽겠는 거야. 그래서 그들이 생각하기를 현수 씨가 바람이 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알고 보니까 바람이 난 것이 아니고 좀 교회 예수님에게 빠져가지고
그래서 그 민자와 완자를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기도합니까? 이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에 역사하시는 것이죠. 그분께서 왜 우리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하는지 드러낼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 그렇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기도하라고 촉구하시는 성령께 우리가 응답하는 것입니다. 제가 사실 어제도 우리가 함께 있을 때 그런 말씀했는데 우리 함께 한 장로님 계시죠? 그분 처음에 침례받았을 때요, 성령이 충만하죠. 그분이 아주 영적인 분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막 얼굴에서 빛이 나는 거예요. 근데 사업한다고 막 이 험악한 세상에 또 사업도 그 어떤 사업이냐면 정비사업은요, 이거 아주 깡패들 어떤 좀 힘든 그런 좀 일이야. 왜냐하면 아파트 재건축 이렇게 하려고 하면 힘든 일이거든요. 하다 보니까 이 성령이 떠났어. 얼굴에 빛이 사라졌어. 그래서 제가요, 그 교회도 코로나 때문에 또 교회도 안 나오셔. 제가 새벽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너무 육적으로 변했습니다. 영적인 사람으로 거듭나게 해달라고 날마다 기도했어. 날마다 기도하니까 어느 날 전화가 왔어. 그리고 점점 그분이 말이라든가 표정과 대화가 바뀌는 걸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의 중보 기도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역사하신다는 걸 믿습니다. 그처럼 왜 그러냐?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그처럼 여러분이 그 전도한 영혼이 있으면요, 이처럼 기도하게 돼요. 심지어 저는 제 자녀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거든요. 이번에 결혼하는 첫째 딸은 믿음이 없어. 그래가지고 안 믿는 남자를 좀 데리고 온 거야. 그래, 이 애비의 마음이 얼마나 이게. 근데 이제 다 커가지고 이제 말도 못해요. 이제 왜냐하면 살아보니까요, 자녀가 30이 넘고 어른이 되면 이제는 뭐 어쩔 수 없고요.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관계를 잘 유지해야 돼. 그래야 바로 그거예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나무란 데 가지고 고쳐지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그래서 날마다 기도하고 만날 때마다 사랑의 말을 하고 내 마음은 속이 터지지만 어제 안식일도 기왕이면 10시 오면 얼마 좋겠어요. 설교하는 중간쯤에서 오는 거야. 이 아빠는 설교하면서 속이 터져. 근데 이게 내가 목사인데 말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 될 유일한 것은 사랑하는 것 외에는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시간 그 사랑으로 우리의 믿음의 형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촉발시키셔서 우리를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다시금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촉발시키셔서 우리를 하여금 우리 삶에 꼭 필요한 것들을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위하여 기도하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의 가정, 우리의 가족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형제자매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우리가 구원해야 될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우리 예스와 또 서연이가 비록 어린 아이지만 이 새벽 기도에 참여했습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정말 어릴 때부터 주님을 갈급하고 사랑하는 이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